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이 두 사람의 사랑의 변주곡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사랑의 노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의 사랑, 오늘 말씀 15절 이전에 보면 10절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본문은 15절 한 절만 잡았습니다.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했으니까 이것은 인용문이죠. 그 다음부터가 나의 사랑하는 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곧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건 누가 말하는 걸까요? 여자 쪽일까요? 술람미 여인 쪽일까요? 솔로몬 쪽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르기를 앞에 요 부분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여자 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자 쪽에서. 그럼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는 누가 하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죠. 제 아내가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그 다음 할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설교 시간에 넥타이 색깔이 너무 예쁘다고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니 뭐 실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제가 인용을 해서 얘기할 때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고,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는 누구 얘기입니까? 예, 제 아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제가 하는 말이고, 그 다음부터 그 권사님이 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겠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여자가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누가 얘기를 한 겁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직도 헷갈리세요? 남자가 하는 얘기예요. 남자가 여자 보고, 술람미 여인 보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아가서 펼쳐놓고 있죠? 예, 펼쳐진 상태에서 11절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언제 비가 옵니까? 우리는 여름에 비가 주로 옵니다. 지금 큰일이에요. 우리 겨울철에는 비가 잘 안 오지 않습니까? 와도 눈이 오는데 눈도 강수량이 많지 않고, 그래서 이 비가 많이 안 와서 봄 가뭄이 보통 심합니다. 지금은 겨울 가뭄이 이렇게 심해가지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은 우리랑 반대입니다. 반대. 그곳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겨울에 비가 옵니다. 겨울에. 그래서 성경에서 비가 온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그 동네, 그 지역에서는 추운 계절이구나. 비가 온다 하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식으로, 나 중심적으로, 내 문화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면 굉장히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시기적인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온다 그러면 추운 계절이구나. 이 겨울철 시작할 무렵에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겨울철에 이렇게 뭐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오는 건 아니고요. 겨울철에 주로 2, 3일 간격으로, 3, 4일 간격으로 비가 주로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이 끝나갈 무렵, 봄이 시작할 무렵에 마지막으로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겨울이 시작할 무렵에 내리는 비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뭔 비요? 맞아요. 크게 말씀하세요. 무슨 비요? 이른 비. 그리고 겨울이 끝나갈 무렵, 이제 봄을 제쳐가며 봄이 시작할 무렵에 내리는 비를 무슨 비? 그게 늦은 비예요.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요, 이른 비, 이것은 뭐냐면은 마지막 추수 때에 마지막 열매가 연글어갈 때 열매가 잘 연글어가더라고요. 계속해서 너무 더워버리면, 건조하면은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혔다가 말라버릴 거 아닙니까? 말라버리지 않도록 마지막 추수 열매가 잘 풍성하게 아름답게 탐스럽게 연글도록, 그게 이른 비예요. 그리고 이제 겨울을 지나고 나서 이제 봄이 다가올 무렵에 늦은 비를 내리는데, 늦은 비는 농사를 짓는 데에서는 무슨
유효함, 의미가 있을까요? 비가 마지막 늦은 비는 이때쯤에 이제 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우리도 씨를 뿌리고 씨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기가 지났으니까 비가 점점 더 안 와요. 그런데 씨를 뿌리고 난 다음, 즉 파종을 하고 난 다음에 비가 한번 딱 내려져 가지고 그 파종한 씨앗이 땅에 뿌리를 잘 내려, 싹을 잘 내리도록, 싹이 잘 움트고 뿌리를 잘 내리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는 비가 늦은 비. 이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른 비와 늦은 비, 곧 그 땅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고 또 파종하여 곡식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그렇게 그 상황, 그 문화, 이 일기 속에서 시적 표현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이 지나니까 비가 그쳤어요. 우리하고는 좀 안 맞죠. 겨울이 지나면 원래 비가 안 왔는데 뭐 비가 그쳤다 하나. 뭐 우리 표현으로는 여름도 지나고, 즉 장마 기간도 끝나고 비도 그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곳에서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왜요? 겨울 지나서 늦은 비도 내리고 이제는 막 움트고 또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고 꽃도 피고 봄이 옵니다.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러분, 이건 누구 얘기라고요? 솔로몬, 남자 얘기예요. 남자 측에서 하는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 생각해 보세요. 이 비둘기야 하는 거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하는 표현 같지 않습니까? 애칭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애칭으로,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를 사랑하는 사이에서 보통 그렇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예쁘지 않은데 자기 눈에는 예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이렇게 자꾸 표현하는데, 술람미 여인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은 아닙니다. 근데 누구 눈에는요? 솔로몬, 이 남자 보기에 이 여인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이제 봄도 되고 그러는데 자꾸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누워있다라는 거죠. 뭔가 잠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장 앞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2장 앞부분까지 다 살피면은 아가사 2장 전체 강해가 되니까, 이 여인은, 술람미 여인은 이 신랑을 찾아서 먼 길을 왔습니다. 신랑을 찾아서 산을 넘고 물 건너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 먼 곳에서 와서 신랑을 찾아, 이 남자를 찾아 오다 보니까 좀 지쳤던 것 같습니다. 배경이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마도 잠들어 있었거나 아니면 오랜 그 여독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피곤한 가운데 있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는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다 해서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치고 모든 상황이 다 좋은데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집 안에서, 방 안에서, 좋게 말하면 휴식, 그런데 다르게 말하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는 신랑, 남자, 이 솔로몬의 이 여인을 깨우는 그런 구절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얘기를 이 여인이 어떻게 듣냐면요, 나의 사랑한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듣냐면 꿈결에, 잠결에 저 멀리 아득한 곳에서 이게 막 들리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얼른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겨울도 다 끝나고 봄이 왔단 말이야. 왜 그러고 있어? 우리 빨리 일어나서 함께 이 따뜻한 햇살, 또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누리자, 일어나자. 이렇게 속삭이는 사랑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있는 것.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자신을 향하여 사랑의 음성을 바라는, 여러분, 이 남자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어요. 뭐다고 자빠졌어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두 사람 사이는 어떤 관계예요? 가족끼리 왜 그래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관계예요. 아직 사랑, 연애 감정이 막 뿅뿅 막 솟아나는 그런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 지금 날도 따뜻하고 봄도 오고 비도 그치고 그랬는데 뭐 한다고 집구석에서 계속 저 밖에서 자빠져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 얼른 일어나자, 같이 가자 하고 사랑의 속상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가지고 뭐 하냐 하면서 발로 툭툭 차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이 관계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성도들에 관한 비유적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가지고 강제로 끌고 나가고,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자빠졌냐, 가서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예배드려야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재직원신 예배인데 재직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들보다도 먼저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어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칠 수도 있죠. 많은 교회 일들, 많은 부서의 일들, 많은 위원회 일들 맡다 보면 피곤할 수가 있죠. 이게 다 주님을 위한 일이려니, 교회를 위한 일이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려니 하고 하다 보면 사람인데 지치고 피곤하고, 이 술람미 여인처럼 아가서에는 물론 분명한 명확한 이유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잠결에 사랑의 속상임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깨어 반응하는 사람이 그 교회의 재직들입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등잔불에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이 있고 준비 못한 여인들이 있고, 그 비유의 교훈은 뭡니까? 항상 깨어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도 피곤할 수도 있고 지칠 수 있습니다. 아예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사랑의 음성 들을 때 우리 사랑하는 님께서 나를 부르시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속삭이시네,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여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에 깨어있는 재직이 있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신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포도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절,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포도원에 꽃 피고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있고 이런 거는 그 앞의 상황에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15절은 누구의 말일까요? 여자의 말일까요? 남자의 말일까요? 헷갈리죠? 잘 모르겠죠? 그냥 찍으십시오. 그러면 여자의 말이다, 남자의 말이다, 그러면 남자의 말이다 내리시고, 여자의 말이다, 다수결로 하면은 남자의 말이다가 더 우세합니다. 다수결로 하면 지금 남자의 말이다가 더 우세한데, 여러분, 그럼 여자 보고 가서 저 여우 좀 잡어.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게 맞아요? 하긴 우리나라 양반들은 옛날 그랬어요. 다 여자 보고 시켰어요. 하다못해 물 떠온나 하는 것까지 다
다 이 바깥 양반들이 안사람 아내한테 다 시켰어요. 뭐 쥐잡아라 이것도 아내한테 시키고, 옛날 대감 양반들이 다 그랬잖아요. 양반들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불안당이었잖아요. 절대 땀을 흘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게 이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좀 번역이 이런 시 구절로 이렇게 잘 표현된 게 아니라 조금은 시 구절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자의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러분, 이 여우에 대한 얘기, 이 여우를 잡으라라고 잠결에 또 아득히 들리는 사랑에 속삭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여인이 이제 내 님께서, 내 사랑하는 이 솔로몬이 자기를 찾는구나. 그리고 문 밖에 있는 그를 향해서, 그런데 이렇게 꽃이 피고 만약에 우리 이 포도원에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꽃이 피어가고 열매를 거둬가야 될 것인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이 포도원을 망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여우에 대한 묘사는 우리가 다른 곳과 같이 연계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우에 대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 여우가 누구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그 앞구절을 보게 되면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 여우에게 가서 이르라.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이 여우는 누굽니까? 헤롯을 가리킵니다. 그럼 왜 헤롯을 향하여 여우라고 하셨을까? 이 헤롯은, 당시 헤롯은 헤롯 대왕, 즉 아버지 대헤롯이 아닙니다. 아버지 헤롯이 아니고 그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의 헤롯이 아버지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헤롯 아니죠. 그 헤롯이 죽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다가 또 소식을 들어요.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분봉왕이 되었다고. 분봉왕은 뭐냐면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전 영토를 크게 보면 한 4개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지역들을 다스리는, 엄밀히 말하면 왕이 아니죠. 왕이면 다 다스려야 되는데 그냥 지역의 작은 영주 정도? 그런데 그들은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헤롯의 아들들은. 그래서 이 헤롯의 각각의 아들들,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 뭐 이런 왕들로 다 나눠져 가지고 유대 지역은 누구, 또 저기 이 사마리아 지역 누구, 베레아 지역은 누구, 갈릴리 지역은 누구, 막 이렇게 해서 다 찢어서 나눠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들이지만, 형제들이지만 이들끼리 경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서로 왕 되고자 하는, 아버지처럼 제대로 된 왕 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딴 것 없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데 필요한 것이면 좋은 것이요, 왕이 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면 다 악한 것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막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망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자신의 세력을 넓혀서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전 영토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선하게 보였을까요? 악하게 보였을까요? 자신의 왕다운 왕,
넓은 아버지 떼처럼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선한 것, 그렇지 않은 것은 악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에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라이벌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의 다른 형제들 때문에 이 경쟁이 치열해서 독보적인 왕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르치시고 하면서 사람들의 신망을 얻어가면서 사람들이 왕 삼고자 한다라는 그런 소문까지 들리니 이게 지금 마음속으로는 너무 안 좋은 상황인 것이지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이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이 권력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자신이 온전한 왕이 되는데 라이벌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헤롯 안티파스가? 아니에요. 헤롯 안티파스는 그런 생각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대적에서 없애려고, 죽이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딱 하나 뭐예요? 눈에 보이는 목적은 내가 아버지 때처럼 선대 왕처럼 좀 더 온전한 왕, 권력을 온전히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 목적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도 죽였습니까? 세례 요한도 죽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이 왕다운 왕으로 온전히 세워지는데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제거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우는 도대체 여우가 아니라 승냥이, 늑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왜 하필 여우인가? 이 여우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우는 담장에 올라가서 담을 허물고 포도꽃이 피었을 때 포도나무를 이렇게 망치고, 여우는 엄밀히 말하자면 여우의 이 목표의식에는 포도꽃, 포도나무 이런 거 없습니다. 여우가 포도꽃을 뭘 좋아해야 한다고 포도꽃이 피었을 때 포도밭을 망치겠습니까? 포도 열매가 열린 것도 아니고. 그 우리 이솝우화에도 있잖아요. 여우가 저 포도를 보고서 저거 자기 키에 안 닿으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저것은 신포도일 거야. 저건 먹어봤자 맛도 더럽게 없는 포도일 거야 하면서 그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여우는 포도를 안 먹어요. 포도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이럴까? 여러분, 이 포도꽃이 필 때 이때에는 쥐가 설칩니다. 쥐가. 포도꽃이 필 때 이때 쥐들이 이제 봄이 오고 포도꽃이 피니까 활개를 치면서 돌아다니면서 포도밭에 쥐들이 굴을 파고 막 다니는 거죠. 그럼 그 쥐를 잡아먹으려고 누가 달라들어요? 그래서 여우가 나온 겁니다. 여우가 그 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쥐굴을 헤집고 막 다니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포도밭을 다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핀 포도꽃들 헤집고 다니다 보니까 포도꽃들도 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여우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포도밭을 망치려는 어떤 투철한 사명감과 목적을 가지고 이 포도원을 망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닌데 오로지 쥐잡으려고, 자신은 쥐잡으려고, 헤롯 안티파스가 오로지 목적은 뭐예요? 자신의 왕 되고자 하는 이 왕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이걸 목적으로 하려다가 누구를 허물게 됩니까? 성전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허물게 됩니다. 그와 같이 자신의 목적은 포도원, 포도밭이 아닙니다. 쥐입니다. 쥐. 목적은 쥐인데 그 쥐라는 목적을 위하여서 부지불식간에 결국 포도원, 포도밭도 망쳐버리는 그런 존재가 여우라는 거죠. 여러분, 특히 재직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생각한다라고. 목적은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교회를 망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우도 순수합니다. 포도원에 대해서 포도원을 훼손하거나 망치거나 포도꽃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뭘까요?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자기 의도와 다르게 오직 쥐만 쫓았을 뿐인데 포도밭이 망가지는 거죠. 오직 쥐만 잡으려고 했을 뿐인데 포도꽃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교회 안에 관계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나는 그럴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나는 그럴 생각으로 한 행동이 아닌데, 그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많은 좋지 못하는 분위기, 또 소문, 여러 어떤 교회의 담장이 허물어지는 일들을 의도치 않게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하면, 여러분, 의도가 명확하고 의도까지 가지고서 하면, 그러면 그거는 확실하죠. 뭡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쉽게 표현하기로 그건 사탄이죠. 의도가 명확하고 교회를 망치고 사람들 사이를 의도적으로 이간질하고 사람과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에 화평을 깨뜨리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그래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나쁜, 교회 안에서 재직으로 뽑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커지고 어떤 불화가 일어나고 화평이 깨트려지고 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 나는 그럴 의도 아니었어, 그럴 생각 아니었는데, 나는 그러려고 말한 게 아니었는데 라는 상황 속에서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어떻게 지킵니까? 의도치 않은 나의 말, 의도치 않은 나의 행동까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의도치 않게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과 신부인 우리 성도님들 사이의 관계, 성도들 사이의 온전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것은 이 범죄 심리학에서 쓰는 말인데요,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했다가 나중엔 그 지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것을 실제 적용한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만일 한 건물의 유리창이 깨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면 다른 유리창들도 곧 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심리학자들과 경찰들이 동의하고, 당시 뉴욕에 이 1980년대 뉴욕에서는 약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 사건들이 일어나는 참 범죄가 만연한 그런 도시, 치안이 열악한 그런 도시였었는데요, 이 뉴욕에 중대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소해보고자 당시에 국장으로 있었던 데이비드 건 국장이라는 사람이 우선 중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이 치안이 무서워서 범죄에 염려가 있어서 지하철 못 타겠다. 그래서 뉴욕 지하철에, 이 지하철, 우리나라 지하철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지하철 안 타봐서 모르시죠? 제가 광주에 2년간 살면서도 지하철 한 번도 안 타봤습니다. 저도 광주에도 지하철이 있지만, 서울에서는 그래도 자주 탔던 지하철인데, 여튼
지하철, 우리나라 지하철은 굉장히 깨끗해요. 깨끗해서 내부도 깨끗하지만 밖에 지하철 그 외벽도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욕 지하철은 외벽에 그래피티라고 해가지고 막 스프레이로 찍찍찍찍찍 해가지고 그림 그려놓은 거 아세요? 글씨도 새기고 막 그림도 그리고 하는 거, 이런 거 불법이거든요. 불법인데 이런 것이 모든 지하철 칸칸마다 외벽마다 다 칠해져 있는 거예요. 지하철 또 안에 승강장 이 벽들에도 그렇고 지하철 전동차 외벽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교통국장은 딴 거 안 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그래피티를 지우기 시작했답니다. 지워서 깔끔하게 만들었더니, 아니 놀랍게도 그로부터 2년 후부터는 중범죄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94년에는 절반 가까이 감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뉴욕의 지하철 중범죄가 75%나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그래피티 하는 사람들이 범죄 일으키라고 한 건 아닙니다. 의도치 않게 그냥 막 칠하고 이렇게 그림 그리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도치 않게, 이 동네는, 이 지역은, 이곳은 그냥 뭐 이렇게 무법천지로 지내도 되는구나, 이런 사인을 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중범죄가 많이 발생하기까지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1994년에 뉴욕 시장에 루돌프 줄리아니, 이 줄리아니라는 이름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계 무역센터 건물이 비행기 테러로 무너졌을 때, 그때 당시 시장이 이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연임을 했던 시장인데요, 이 시장이 1994년 이것을 단순히 지하철에만 도입할 것이 아니라 뉴욕 시내에 외부에 있는 낙서를 지우고 보행자의 신호무시나 빈캔을 아무데나 던지는 등 이런 경범죄 단속을 철저히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이로 말미암아 경범죄 단속을 했을 뿐인데 중범죄 건수가 확실하게 줄어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깨끗하게 정돈된 길을 지나갈 때에 쓰레기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쓰레기 버리기 무섭죠. 근데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막 전봇대 밑에 쓰레기 봉투가 막 있으면은 여러분, 쓰레기 버리고 싶습니까? 안 버리고 싶습니까? 솔직히 쓰레기 보태고 싶잖아요. 깨진 유리창이 있으면은 왠지 그 옆에 있는 멀쩡한 유리창도 깨져도 상관없다라는 심리가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옆에 유리창 깨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인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깨진 유리창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포도원에 담을 허물거나 포도나무의 꽃을 떨어뜨리고 망치는, 의도치 않게 그런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삼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도치 않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여러분, 이런 행동 가운데는 이런 거 있어요. 거기 내가 꼭 갈 필요 있겠어? 내가 참석할 필요 있겠어? 내가 함께 할 필요 있겠어? 내가 기도할 필요 있겠어? 나 하나 빠진다고, 나 하나 안 한다고. 근데 의도치 않게 여러분, 그것이 그 아주 사소한 작은 일들이 큰 교회에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도치 않게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저 그런 말하고 그런 행동했을 뿐인데, 사소한 것을 어기거나 사소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뿐인데, 그렇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작은 이 여우처럼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그런 재직이 아니라, 작은 여우를 경계하고 우리 안에 작은 여우의 심리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깨어있는 한 사람의 아름답고 귀한 신부로 서 있기를, 그렇게 온전한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신랑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우리 주님이 자꾸 속삭이신다고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우리 신앙의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